오늘 본문 말씀에서 결국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내가 걷고 있는 길, 오늘 내가 한 걸음 걸음 걷고 있는 그 걸음,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 마음속의 생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억울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되지 않고,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 북한의 그 통치가 왜 이렇게 그런 불의한 통치가 이토록 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많은 의문을 가져도 또 이라크 같은 그런 자살 테러를 강요하면서까지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세력이 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더 흥황해 보이는가, 그들이 더 강해 보이는가.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 역사상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들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교회가 정결한데 세상적으로 우리가 번성할 때는 항상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오늘도 중앙일보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사들을 강하게 질타하는 법정에서 재판관의 그런 몇 마디 충고와 그런 감상문이 나왔을 때 실제로는 그보다 더 하더라고요. 아주 그거를 읽으면 가슴이 찌릿찌릿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재판관, 세상 법정에서 재판관이 판결하며, 목사가 이래가지고야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찾겠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데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오늘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찾겠는가,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까지 그렇게까지 판단하는 재판장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이 번성한 모습이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번성인가, 아니면 사단이 주는 형통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고난이 정말 고통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재앙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도무지 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인가, 그것을 의심할 만큼 그렇게 이런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아시고, 그리고 그분의 완전하신 의, 그리고 절대 선, 절대 공평하심에 근거하여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땅에 저와 같은 긴 고난이 있는 것은 과거에 그 북한 땅에 바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하고 타락하고 했던가, 그때부터 시작된 고난이라고. 그러나 그런 고난의 결과 오늘 북한의 교회는 정결합니다. 그들은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받았고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적에는 북한 땅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리라고, 그리고 그 북한 땅에서 오늘도 그렇게 복음이 왕성하리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정말인가 할 만큼, 그러나 북한 땅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선교단체들의 보고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북한 땅의 교회가 북한 땅이 축복인가, 아니면 오늘 이 남한 땅에 이 육체의 번영과 쾌락과 범죄와 온갖 거짓과 불의와 거기에 불의와는 또 다른 불의 아닙니까? 이것은 아주 편만하게
이번에도 탈북자들을 보면서 알았지만 정말 순진하다고요. 그들은 몇 사람들의 그런 악으로 저렇게 치닫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고 계신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38선이 무너질 때 우리는 많은, 육적으로는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거기에 북한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남한 땅의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책망을 할까 싶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짧은 눈으로 우리의 그 쾌락을 좋아하고 안위를 좋아하고 무사한 일주의, 이런 것에 빠져있는 우리의 시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34장의 21절부터 30절까지 그 말씀은, 오늘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하신 지식, 그 기초 위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발걸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절대로 그것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왜 불의하시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의인을 벌하시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세력 있는 자라도, 이 땅에서 권세 잡은 자라도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아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할 때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생기는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의 부르짖음, 그것이 상달될 때 그들을 어떻게 무섭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들을 평강을 주실 때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아래에 있으며 그분의 완전하신 지식, 모든 것을 아시고 통치하시는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37절까지 결국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원래 세상을 향한, 인간을 향한 목표와 절대로 이율배반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대의 목표는, 우리는 이 땅에서 번영하고 조금 잘 살고 내 몸이 편하고 내가 막 멋있어지고 영광을 받고 이런 것들을 더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예? 예? 예. 어렵게 말하지 마시고 아주 쉽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내게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 교제하자.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 거룩이에요, 거룩.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냐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목표는 뭐겠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목표는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누구든지 어떻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까지, 그 거룩한 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면서 그분의 목표가 뭐예요? 전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이미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사용해서 무엇을 만드신다고요? 더러운 죄인들을 불러다가 깨끗하게 해서 영화로운 자리까지 데려가시는 게 그분의 목표예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일을 허락하시는지 그것이 무엇과 연관이 됩니까? 거룩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고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도 무엇이냐고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이다. 그런데 욥이 생각하기에 나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제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자 얼마나 애를 썼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고난 허락하십니까? 이게 욥의 질문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옆에서 막 정죄하니까 더 괴로워서 자기 변명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의롭고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표인 거룩에는 미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냐고요. 우리는 내가 의롭게 살았지만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슨 악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밖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면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면서 33절에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네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네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겠냐고요. 네 의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완전한 의인데 이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려면 내가 원하는 것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네 마음대로 내 뜻대로 네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 교만 속에 있지 않느냐 그 얘기지. 네가 그래서 싫어하느냐 그거예요. 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겠냐 그거죠. 네가 하나님이냐 그 얘기죠. 다시 말하자면 이건 교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뭐냐? 끝까지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장에서부터 10절 11절 보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우리가 고난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되 특별하게 사랑의 존재 대상으로 지으셔서 우리가 밤중에 놓일지라도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가 밤중이 뭐예요? 고통스러운 때를 말하거든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노래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왜 부르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이 땅의 짐승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더 인간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바로 거기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이 뜻을 이루는데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함으로 이제 거기서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까지 고통을 형통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 때문에 고난을 주신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죄가 없다, 내가 내 생각에 죄가 없다 할지라도 고난당할 때 범죄하지 말라. 고난의 결과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난을 주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범죄하지 말라. 범죄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선하신 뜻. 그게 뭐야?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다시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밤중에도 노래할 힘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바로 죄의 결과로 고난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거 하고, 죄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 범죄하지 말라. 이건 다른 거예요. 그죠? 다른 거예요. 엘리후가 조금 더 성숙한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지혜를 구하라.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기를 위해서,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자기 뜻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뭐밖에 안 돼요? 범죄밖에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내가 의로운 것처럼 돼버리니까 지혜를 구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 그리고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우리를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난의 때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죄하다는 것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무엇을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로울 자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은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 중에서 보더라도,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고난 없이는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더라고요. 내 육체가 고난이라는 건 뭐예요? 내 육체와 마음이 괴로운 건데, 그죠? 근데 이 육체는 부인되고 이 육체가 죽어야 영으로 살 수 있거든요. 이 육체를 죽이는 일이 힘들어요. 우리한테는 안 돼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그때 이루어지는데, 이게 내가 고통이 없는데 자기 육체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근데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통과해야지. 근데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고난을 통과하면 어떻게? 악만 바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악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므로 고난이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된다.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서도 원망하여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라. 그분이 내가 이때까지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이 엘리후의 요약입니다. 그 얘기하는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붙잡는 그런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누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그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라고 한다면 불신앙입니다. 그죠?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고통 속에서도 더 큰,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목표인 거룩을 이루어 가심으로, 이제 우리가 고난의
묶여 있느냐? 36장 8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그 다음에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이라는 고난의 현실이라는 그 어둠 때문에 복음의 빛을 가리지 말고 바로 이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며 우리가 전에 희미했던 복음이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게 되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마치 명령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우리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지혜를 통해서 그분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라. 결론입니다.